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가면 그 위각 지역에 스파른담이라는 작은 마을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저렇게 지금 화면에 나오는 대로 한 소년이 잔뜩 쭈그리고 앉아서 어디인가 팔뚝을 들이밀고 있는 모습의 동상이 있습니다. 그 밑에는 나라를 구한 소년 한스, 이렇게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네덜란드는 바다가 해면이 땅보다 높아요. 그러니까 물이 땅으로 이렇게 흘러내리기가 일수인데, 한스라는 소년이 어느 날 어머니 심부름을 하고 막 기분 좋게 집으로 돌아가는데 뚝길 어디에선가 물이 뚝뚝 떨어지는 소리가 들린 거예요. 그래서 가보니까 아니 밤인데 이거를 그냥 막지 않았다가는 마을이 물바다가 될 것 같아. 그래서 사람들에게 외쳤어요. 여보세요. 여기 물이 새고 있어요. 여기 큰일 났어요. 여기 좀 와보세요. 소리쳤는데 밤중이고 사람들이 다 자고 아무리 외쳐도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년이 너무 급해가지고 자기 윗옷을 벗어가지고 팔에다 감아갖고 뚝을 막기 시작했어요. 나중에 똑똑 떨어진 게 줄줄줄줄줄줄 샜어요. 나중에 바지도 벗어갖고 팔에 감아갖고 막고 있었어요. 새벽이 됐어요. 농부가 논에 나가려고 가다 보니까 웬 소년이 팔뚝을 뚝에다가 박고 죽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년을 나라를 구한 소년이라는 그 동상을 세웠을 뿐만 아니라 미국의 동화 작가 메리 메이푸스 도지가 한스 브링커라는 동화를 써서 아주 유명한 동화가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한스와 같은 이런 한 사람을, 나라를 구한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만약에 한스가 여러분 이 작은 구멍이 새는 걸 보고도 그냥 지나쳐 버렸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마을이 물바다가 됐겠죠. 응? 많은 사람이 인명피해를 입었을 거예요. 그러나 한 사람 한스가 그 뚝을 막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마을이 살고 나라가 살 수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힘을 과소평가하면 안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는 한 사람이 무너진 성을 막고 서서 있으면 하나님이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유다 말기, 남유다 말기,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 에스겔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왜 남유다가 멸망되지 않으면 안 되었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그 멸망 중에서도 멸망을 막고 서서 안 됩니다, 하나님. 그리고 애타게 부르짖는 한 사람을 찾으신다는 것을 에스겔을 통해서 들려줍니다. 여러분, 그래서 에스겔이 외쳤는데 한 사람 그 심판과 멸망을 막고 서서 기도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갈대아 사람들에 의해서 짓밟히고 여러분 짐승처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눈으로 보면서 에스겔이 비통한 심정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증거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메시지의 중심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너 한 사람이 이 심판을 맡고 서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심판하려고 하다가 너도 멈춘다는 거예요. 화를 쏘려고 당겼다가도 멈추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위해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한 사람 찾는다. 여러분, 오늘 에스겔서를 읽으면서 그때 시대의 상황과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어쩌면 그렇게 유사한지를 발견했어요. 여러분, 이 나라가 지금 곳곳이 무너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 나라의 보루가 사법부인데 검사, 판사, 여러분 이 법치가 무너졌어요. 입법이 무너졌어요. 국회의원들이 불의를 행하고 불법을 행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교회도 무너져 가고 있어요. 가정이 수없이 무너져서 이혼합니다. 여러분 공공기관이 무너져 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이 무너져가는 것을 막고 서서 기도할 사람이 나타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한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비상계엄령 선포 이후에 경랑의 시기를 보내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한 나라 한 민족인데 사상과 이념으로 양분됐잖아요. 응? 북한의 조종을 받는 사람들은 좌파, 종북 세력, 응? 또 그 다음에 보수 세력, 이 나라를 민주주의로 지킨다. 응? 어떻게 한 나라인데 이렇게 양분될 수가 있어요? 이 비극입니다. 우리나라만의 특성이에요. 왜냐하면 북한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에 따라 좌파냐 우파냐 그런 견해 차이는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정치적인 그런 진영의 입장에 따라서 보는 눈이 다르고 해석이 다를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좌든 우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나라를 다시 회복시킬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땠길래 하나님이 멸망시키지 않으면 안 됐느냐? 죄악상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선지자들의 죄예요. 22장 25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가운데서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우는 사자가 음식을 움킴 같았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며 과부를 그 가운데 많게 하였으며 28절입니다.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치라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여서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였으며, 선지자들이 하나님이 말씀을 안 주셨는데도 거짓으로 예언하고 거짓 환상을 보면서 여러분 영혼을 삼켰다는 거예요. 응? 그리고 거짓 예언을 하면서 제사를 강탈했다는 거예요. 또 불의한 위정자들에게 아부하면서 자기 복귀 챙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불의한 위정자들, 권세자들에게 아부하니까 여러분 그들이 회개하나요? 선지자는 회개하라고 외치고 바로 세워야 되는데 그들이 불의를 행하는 데 가서 아부하고 여러분 그게 맞다 이렇게 동조해줬다 이 말이에요. 특별히 그때 예레미야
선지 시대에 여러분 그때 다 포로기잖아요. 에스겔이나 예레미야나 포로로 잡혀갈 때 선지자인데 하나냐라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예레미야 28장에 보면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회개해야 돼. 우상숭배 회개해야 돼. 불법을 회개해야 돼. 너희들 음행을 회개해야 돼. 이렇게 외치면서 회개 안 하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다. 성전이 불탈 거야. 무너질 거야. 차라리 바벨론에 항복하는 게 낫다. 이랬더니 하나냐가 거짓 예언자가 하나님이 내게 말씀했는데 예루살렘 절대 망하지 않아. 여기 언약궤가 있고 우리는 택한 백성이야. 우리 여기 성전도 있어.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성전이 무너지냐. 그러면서 우리가 날마다 제사를 드리는데 왜 성전이 무너지겠느냐. 그러면서 거짓 예언을 해내니까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다. 그런 예언이 좋겠어요? 안 끌려간다는 예언이 좋겠어? 그러니까 거짓 예언에 속았어.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뭐라고 그러냐면 외형적인 신앙생활,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벗어라. 마음을 찢어라. 옷을 찢지 말고 너희가 죄를 짓고 불법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는 성전에 하나님은 안 계신다.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회개하고 돌아와라. 이렇게 외쳤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냐라는 선지자는 끝까지 그러면 나중에 포로로 끌려가도 2년이면 돌아와 이랬어요. 아니 70년 포로로 끌려가는데 무슨 2년이면 돌아와. 그러다가 예레미야 28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선지자를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렇게 이 나라와 민족이 여러분 혼란하고 위기에 빠진 것은 선지자들의 죄가 없다 아니할 수 있습니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죄와 영혼에는 관심이 없고 여러분 예수 무당처럼 영혼을 도둑질하고 성공과 평안을 미끼로 도둑질하는 그 선지자의 타락 때문에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심판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어려운 백척간도에 서서 나라가 지금 망하느냐 흥하느냐 공산주의가 되느냐 민주주의가 되느냐 이 기로에 서서 선지자들이 회개해야 됩니다. 제사장들의 죄입니다. 26절입니다.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눈을 가려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율법을 지켜야 할 제사장이 율법을 안 지키고 성물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드려야 되는데 괜찮아? 많이만 가져와. 눈 먼 것도 괜찮아? 비루 먼 것도 괜찮아? 절눈발이도 괜찮아? 그냥 불태우면 다 똑같은데 뭘 많이만 가져와. 제사를 많이 드리면 제사장 먹을거리가 많이 생긴다 이 말이죠. 응? 거룩함을 훼손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 2장 3절에 보면 그 제사장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저주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말라기 2장 3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와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여러분 제사장으로서 제사장 역할을 감당 못하면요 자손까지 저주를 받아 하나님이 얼굴에 똥칠을 한대. 수치를 당한다 이 말이에요. 나중에는 너희를 제하여 버리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남유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자초한 이유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여러분들이 제사장이잖아요. 응? 여러분 말씀 대신 인본주의를 따라가고 응? 물질을 따라가고
세상을 따라가고 주일이어도 나는 돈을 벌어야 된다. 주일이 뭐가 중요하냐? 애경사가 중요하지. 여러분 그게 지속돼서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했다는 거야. 하나님 우선순위의 삶을 살지 않고 말씀이 여러분 지배를 받아야 되는데 예수의 십자가와 보혈의 은혜를 여러분 옷 입고 나가야 되는데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육신적인 것을 따라갔다는 거야. 교회가 세속화되었다는 거야. 그랬을 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다는 거죠. 그럼 정치 지도자들은 어땠냐? 27절입니다. 그 가운데 그 고관들을 음식을 삼키는 이리 같아서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말하고는 고관은 정치 지도자입니다. 그들이 음식물을 삼킨 이리와 같대. 나라의 정치 지도자는 당대표, 대통령, 국회의원, 판검사 이들이 정치 지도자입니다. 그들이 뭐 했냐? 탐욕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불의한 이익을 노리고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렸다는 거야. 판검사들이 뇌물받고 회유당해가지고 돈 주면 승소를 주고 약자가 돈 안 주면 패소시켰다는 거야. 응? 억울한 사람들과 억압받는 자, 힘없는 자들을 불공평하게 판단했다는 거야. 여러분 정치의 생명은 정직과 공의입니다. 근데 그것을 포기하고 이리때처럼 나약한 자를 뜯어먹었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정치 지도자들에게 악취가 나고 나라가 소망이 없어지고 하나님은 진노하셔서 너희를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어. 바벨론 포로로 끌어가 버리게 했다는 거야. 백성들의 죄입니다. 29절 이 땅 백성은 포악하며 강탈하여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였으며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여러분 윗물이 흐르니 아랫물은 어떻게 되겠어요?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야 되는데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탐욕에 사로잡혀서 세속화됐는데 여러분 그들이 거룩하게 살 수가 있겠어요?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성결하게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똑같이 행한 거예요. 주먹을 휘두르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한 자를 압제해서 빼앗고 똑같이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사회는 불신풍조가 팽배하고 두려움과 공포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응? 자기 이익을 위해서 형제끼리 민족끼리 서로 물고 뜯고 그랬다는 거죠. 이 총체적인 타락 때문에 예루살렘이 죄악의 구덩이가 되니까 하나님이 분노를 그 위에 쏟아부으셨다는 거예요. 진노의 불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수치와 고통을 당해라. 그래서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저들을 끌어갈 때 눈이 뽑혀서 끌려가고 새꼬챙이 끼어서 끌려가고 백성들이 거의 다 죽고 나머지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고통과 수치를 당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저들을 끌고 가면서도 머뭇거렸어. 한꺼번에 싹 끌어가지 않고 1차, 2차, 3차로 나눠서 끌어가요. 왜 그랬을까요? 거기서 하나님 안 됩니다. 우리 용서해 주세요. 맞고 서서 기도할 사람을 찾으신 거예요. 1차는 여호야김 때 느부갓네살이
침공해서 귀족들을 끌어갑니다. 그때 다니엘도 끌어가고 에스겔도 끌어가요. 다니엘 친구들도 끌려가요. 그 다음에 이제 귀족들, 왕족들을 끌어가고 참 텀을 뒀어. 남은 자들 회개하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리고 이 무너지는 나라를 붙들고 회개해라. 맞고 서서 기도해라. 그러면서 2차에 여호야긴 때 또 침공을 해. 2차로. 그래서 그때 유력한 군인들, 기능공들을 다 포로로 끌려가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한참 텀을 둬. 빨리 회개해. 이제라도 돌아와. 그 다음에 누구 맞고 서서 기도해라. 3차 기회를 줬는데 안 돌아와. 시드기야 왕 때. 여러분 왕을 끌어가는데 여러분 눈을 뽑아버려. 왕 앞에서 자기 아들을 죽여버려. 그러면서 여러분 다 끌고 갔어. 여러분 하나님이 왜 시간을 끌며 머뭇거렸을까요? 3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셨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왜 머뭇머뭇 3차에 걸쳐서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회를 주고 또 기회를 줬냐? 여러분 인간이 어떻게 무너진 성을 막아설 수가 있겠어요? 그럴 힘이 없어요. 그런데 너희가 기도하면 못 이기는 척 져주실 마음이 있다는 거야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제라도 회개하고 돌이키고 기도하고 돌아오면 내가 멈춘다. 한 가지 조건이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풀고 하나님의 심판을 가로막는 조건은 기도입니다. 중보입니다. 예레미야에게도 여러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예레미야에게 이랬어요. 너 거리로 나가서 의인 한 사람만 찾아와. 나 한 사람만 있어도 이 남유다를 다윗과의 언약도 있고 절대 멸하지 않겠다. 그래서 예레미야가요. 그 한 사람을 찾으려고 거리로 나갑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를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이 말씀을 전하니까 똑같이 에스겔처럼 귀족들에게 가. 여기 의인이 있나? 거기 없어. 보관들에게 가. 정치 지도자들에게 가. 판검사에게 가. 기업인들에게 가. 상인들에게 가. 일반 백성이었는데 의인이 한 명도 없어서 여러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많은 사람들이 아유 내가 기도한다고 뭐 무너질 나라가 안 무너지겠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한 사람 무너진 데를 막고 서서 기도할 한 사람을 찾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노아의 시대 때 여러분 홍수로 심판할 때 의인 한 사람 노아 때문에 지금 오늘 인류가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노아 한 사람이 없었다라면 하나님이 물로 다 쓸어버렸을 거예요. 근데 노아 한 사람 의인 때문에 그 가족들을 살려서 오늘 인류가 유지되게 했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기근으로 망하게 됐을 때 요셉 한 사람 때문에 그를 애굽에 먼저 보내셔서 그 한 사람 때문에 기근으로 망하지 않게 하셨다니까요. 오늘 유다 멸망 마지막에도 하나님이 무너져가는 남유다를 막고 서서 눈물로 기도할 한 사람을 찾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인지 그 나라를 심판하려고 멸망시키려고
예루살렘에 군대를 보내시면서 야, 이 심판할 군대에게 저항할 자 없어?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의 군대를 들여보내지 못하도록 온몸으로 막고 있는 그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은 거기서 심판을 멈추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상황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지금 대통령 관저에서 공수처가 여러분 체포영장을 가지고 들이밀고 들어갔잖아요. 근데 거기 지금 애국 시민들이 못 들어와! 가로막고 있잖아요. 응? 그 막 저지하니까, 경찰들이 막 저지하니까 길바닥에 다 누워버려. 나를 밟고 넘어가라. 그랬더니 어쨌든 돌아갔어요. 체포 못하고. 이사야가 이스라엘 미래에 대해서 축복을 하면서 이사야 58장 12절에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자 이렇게 말했어요. 무너진 곳이 어떤 곳이냐? 여러분, 백성의 안전을 해치고 평화로운 삶을 박탈해가는 곳은 다 무너진 곳이에요. 응? 그래서 여러분, 지금 백성들이 얼마나 불안해하고 여러분 두려워하고, 응? 그러고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 안 됩니다. 저들을 멸하지 마세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한 번만 용서해 주면 바른 길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채찍든 그 손을 가로막고 눈물 흘리며 막아서는 한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 성을 멸하지 않는다. 성경에 보세요. 실제로 하나님이 심판을 계획했다가 막고 서는 사람 때문에 심판을 거둔 예가 많이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심판 당할 때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미리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의인 50명이 있어도 멸하시겠습니까? 멸하지 않는다. 40명이 안 멸한다. 30명 안 멸한다. 20명이 안 멸한다. 10명은 안 멸한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의인을 기억해 주옵소서 그렇게 매달렸다는 거예요. 창세기 18장 23절을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의인 10명을 못 찾아서 심판하셨다는 거야. 응? 여러분, 지금 이 나라에 불법과 불의가 하늘을 찌르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이 나라가 아직 안 망하고 버텨가는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며 막고 서 있는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이 나라에 무너진 곳을 막고 서서 기도해야 돼요. 일일이 다 말해야 돼요. 어디가 무너졌습니다. 언론이 무너졌습니다. 아버지, 사법부가 무너졌습니다. 법치가 무너졌습니다. 국회가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경찰이 무너졌습니다. 헌법재판관들이 무너졌습니다. 다 아뢰면서 막고 서야 돼요.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나발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주 부자예요. 양들을 많이 쳐.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면서 여러분 얻어먹고 살았잖아요. 그 대신 공짜로 안 얻어먹었어. 양떼를 지켜줬어. 그 부하들 400명 데리고 다니면서
불량자들, 쫓기는 자들, 아둘람 굴에 400명 데리고 다니면서 400명을 여러분 먹여야 되잖아. 자기 혼자만 먹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항상 양식이 필요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늘 양을 지켜주면서 한날은 나발에게 부하들을 보내서 먹을 양식 좀 달라. 그렇게 보냈어요. 그랬더니 나발이 너희들 어디서 왔냐? 다윗이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누구며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딱 거절했어요. 그래갖고 이 400명 부하들이 그냥 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래? 600명 군사를 거느리고 너희 재물 우리가 지켜줬는데 다 멸절시키리라. 그리고 이제 쳐들어갈 태세를 하고 이제 이 소문이 그 아내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들린 거예요. 이 아비가일이 남편 몰래 막 먹을 양식과 포도주를 가지고 달려가서 양식을 내놔요. 포도주를 내놔요. 그러니까 가서 다윗에게 엎드려 눈물을 흘리며 남편을 위해 간구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것을 받고 진노의 재앙을 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을 멸절시키러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아비가일 같은 아내가 필요해요. 아비가일처럼 무너진 가정을 맡고 서서 무너져가는 남편을 맡고 서서 무너져가는 교회를 맡고 서서 나라를 맡고 서서 기도한 한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은 멸하지 않습니다. 모세를 보세요. 금송아지 만들고 춤추고 음란 행위하니까 하나님이 멸하리라 그러셨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맞고 서서 뭐라고 합니까? 시편 106편 23절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저를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 택하신 모세가 그 결렬된 중에 그 앞에 서서 그 노를 돌이켜 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모세가 하나님 안 됩니다. 기도하니까 모세의 기도 때문에 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출애굽할 때 12정탐꾼 가나안 땅에 정탐 보냈을 때 그들이 돌아와서 악평하니까 밤새 백성들에게 전염돼서 언명불평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랬더니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출애굽기 32장 10절에 그런즉 나대로 하게 하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를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한테 뭐라 하냐면 너는 살려줄 거야. 너로 인해서 큰 민족을 이루어야 하니까 그러나 저 원망하고 불평하는 저 백성들은 내가 멸하리라. 그랬을 때 모세가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세요. 그러면서 매달렸다는 말이죠. 출애굽기 32장 32절입니다.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안싸우며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모세가 채찍든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매달렸어. 맞고 서서 매달렸더니 하나님이 네 기도 때문에 용서한다. 만약에 여러분 모세가 맞고 서서 기도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다 멸망당했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거스리고 선지자, 제사장, 정치 지도자, 백성들 할 것 없이 총체적으로 부패했는데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때에 놓여 있는지도 몰라요.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가로먹고 서서 모세처럼 하나님 안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은 이 재앙을 거둬가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한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서 11장 11절을 봅니다.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정직한 자가 간구하면 한 나라가 진흥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악한 자가 저주하면 한 나라가 무너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정직한 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우리나라가 지금 받아야 할 재앙을 하나님이 미루시고 있는 것은 정직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너무 힘드니까 저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승리는 주시는데 환경은 안 변하니까 어떤 목사님 유튜브를 봤어요. 근데 그분이 아주 친실한 여자 목사님인데 뭐 이상하게 뭐 신비주의거나 그렇게 예언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기도하다 주신 말씀대로 그 예언하는 분 유튜브를 봤는데 거기 뭐라고 적혀 있냐면 한반도에 검은 구름이 덮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뭐냐? 전쟁의 말발굽 소리가 들려온다는 거야. 그러므로 깨어 기도하라. 여기서 더 불의를 행하고 불법을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이 전쟁을 일으킨다는 거야. 근데 그게 여러분 성경적입니다. 하나님은 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 가고 있을 때 선지자들을 통해서 경고의 말씀을 주세요. 지금 남유다가 바벨론 멸망 포로 직전에 있을 때 에스겔을 동원해서 회개하고 돌아와 무너진 곳을 막고 서서 기도할 사람을 찾는다. 한 사람만 있어도 안 망해.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그랬잖아요. 의인 한 명을 찾아라. 멸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그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아수르에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를 멸망시켰잖아요. 전쟁이었죠. 순서입니다. 순서. 첫 번째 선지자의 경고를 듣지 않으면 고난이 온다. 고난이 와도 못 들으면 전쟁이 일어난다. 그 고난이 뭐예요? 기근일 수도 있고 전염병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고 사건일 수도 있죠. 응? 무한항공 사고, 배가 침몰하는 거, 불나는 거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못 깨달아? 전쟁이거든요, 전쟁.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기도하다가 그거를 들은 거예요. 더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전쟁의 말발굽 소리가 들려온다. 그래서 여러분, 이나마 하나님이 재앙을 미루고 있는 것은 정직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끝까지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멸망받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진노의 채찍을 들고 우리를 다 지옥으로 보내려고 할 때 예수님이 막고 서서 하나님 안 됩니다. 저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sabachthani 외치면서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시나이까. 저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하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 예수님의 막아서심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8장 23절입니다. 저희 제사장 된 자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을 인하여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나님 저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막고 서서 기도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이 무너져가는 나라와 사회와 교회와 가정과 여러분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인애가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기 때문에 회개만 하면 돌이키셔서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어떠한 사람이 맞고 서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냐? 따라하세요. 죄에 대해 민감한 사람. 죄에 대해 민감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지어도 괜찮아. 회개하면 괜찮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맹렬하게 임하는 거예요. 죄가 쌓이면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맹렬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감각적으로 느끼는 사람이 나가서 기도해야 돼요. 다윗의 고백을 보세요. 시편 119편 136절입니다.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다윗은요,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 때문에, 그들의 죄 때문에 눈물이 마르지 않도록 기도했다는 거예요. 모세도 바울도 마찬가지잖아요.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 주시던지 구원해 주시던지 동족을 간절히 맞고 서서 기도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을 하려다가 멈추셨던 거죠. 사무엘처럼 나는 너희를 위해 기도하기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나라와 민족을 부둥켜 안고 울고 회개하고 기도했기 때문에 여러분 벌함을 받지 않은 거예요.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르비딤에서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전쟁이 붙었어요. 그때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는 거야. 그래서 아론과 훌이 받들어 이렇게 손을 받쳐줬더니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승리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무너진 곳을 막고 서서 계속 중보의 손, 기도의 손이 올라가면 하나님은 그 사람 기도 때문에 심판을 멈추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이 위기 속에서 민족적인 위기 속에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천사가 재앙의 나팔을 불며 다가오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렇지 않은지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맞고 서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총체적인 타락을 보면서 하나님 심판의 군대의 말발굽 소리가 들려오고 있지 않은지를 돌아봐야 돼요. 민감하게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맞고 서서 심판과 진노를 수종들기 위해서 우리의 성 안으로 들어오는 그것을 막고 서서 기도해야 돼요. 존 낙스는 따라서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 없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여러분 이 나라가 사상과 이념으로 나눠져 있다는 것도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어제 제가 대통령 관저의 대치 상황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한쪽에서는 탄핵을 외치고 한쪽에서는 탄핵 반대를 외치고 같은 민족인데 물론 중국 사람도 꼈지만 응? 밤새 스티로폼을 깔고 눈을 맞으면서 거기서 밤샘을 하면서 서로 대치되어 있는 상황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저도 우리의 죄악과 아픔을 끌어안고 밤새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심판을 막아주옵소서. 성에 무너진 곳을 온몸으로 막아설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세요. 여러분이 이 나라의 무너진 곳곳을 막아서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 나라에 임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